요한복음 6장 3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3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신약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고 누가 누구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인데요.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더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을 들으면 언제가 떠오릅니까? 대뜸 이렇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습니까? 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알고 싶어가지고요. 인터넷 서핑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요. 자기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합니다. 인큐베이터에 한 달 있다가 한 달 만에 겨우 안으니까 그 행복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었다. 그리고 한 줄 더 썼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아이가 사춘기라 밉다. 또 어떤 분은요. 20대에는 30대가, 30대에는 40대가, 40대에는 50대가 행복했었다. 10대에는 20대가 행복했었고 그 중에 가장 행복했던 때를 꼽으라면 그래도 30대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아이의 엄마인데 그 새 아이와 함께 지지고 볶고 울고 웃고 하던 그 순간이 그렇게 돌아보니까 행복했던 시절이다. 그러면서 한 줄 썼습니다. 너희들은 어릴 때 효도 다 했다. 지금은 덤이다. 저도 처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조금 당황했습니다. 내가 언제 행복했지? 그것도 가장이라고 하니까 가장 행복했지.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 생각보다 놀랐습니다. 저에겐 한순간이 있긴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2007년 가을 미국에서 유학할 때 예나가 태어나던 해예요. 소파에 가만히 앉았는데 캘리포니아 11월은 겨울이 아니에요. 가을이에요. 우리나라 초가을? 그때 그 예나가 9개월 만에 걷기 시작했었는데요.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저한테 와서 제 볼에 이렇게 뽀뽀를 해줬었어요. 그 순간요 나도 모르게 너무 좋다. 그냥 나도 모르게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말을 그냥 툭 내뱉었어요.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날의 날씨, 그 평온했던 그 분위기, 그리고 공기, 그게 그냥 느껴져요. 그리고 뽀뽀라는 것은 내가 늘 해줬지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그 아이가 처음 저에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뽀뽀를 좋아하나 봐요. 우리 아이들만 보면 뽀뽀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그것 말고 행복한 순간이 또 있나 질문을 해보면 글쎄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이란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내 생에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 많지 않았나? 내 삶이 그렇게 지루했나?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었나? 그래서 많지 않은 건가? 그래서 생각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가난하게 살다 보면은 이 집 걱정, 돈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나한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영원한 양식이 주어지면 행복할까? 돈 걱정하지 않고 집 걱정하지 않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막 주어지면 행복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올까? 아닐 것 같아요. 결코 아닐 것 같아요. 제 핸드폰에는요. 아침마다 자꾸 떠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뜨는 게 있어요. 8년 전 오늘
뜨나요? 6년 전 오늘, 3년 전 오늘 자꾸 뜹니다. 구글 서비스인데 무서워요, 세상. 이 제 핸드폰 그 앨범에는 저장돼 있지 않은 사진들이 구글은 기억하고 있다가 다 주는 거예요. 동영상도 사진도 그날 띄었던 사진들을 4년 전 오늘 했던 사진을 오늘 아침에도 뜨더라고요. 그 동영상이나 이 사진들은 사실 우리가 아무 때나 찍지 않잖아요. 특별한 순간 찍잖아요. 여행 갔거나 뭘 하거나. 그래서 예전에 찍었던 여행 갔다 찍은 사진, 그리고 선교 갔다 찍은 사진, 가족여행 때 찍은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특별한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툭툭 올라옵니다. 미국에서 사진은 안 올라와요. 그때는 구글 서비스를 안 이용했기 때문에 유학할 때의 사진은 없더라고요. 아이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아이가 그네 타고 있는 둘이서 그네 타고 있는 사진을 보다가 둘째가 조금 했는데 빨딱 일어나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서 뭐 혀짧은 소리 얘기하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걸 보다가 저 갑자기 툭 하고 한 말이 있었어. 이때가 좋았다라는 말이었어요. 이때가 좋았다. 이 말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인생에 행복한 적이 있었나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행복한 적이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가장에 속았던 거예요. 가장은 누구나 별로 없지만 행복한 순간은 누구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인생에 행복을 심어주셨다는 것이죠. 단지 제가 미련해서요.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한 것이죠. 사역에 치이고 아이들에 치이고 삶에 치이다 보니까 그 속에 보석같이 담겨있는 이 행복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참으로 내게 행복한 순간이 있었나라는 질문을 하고 쉽게 떠오르지 못했던 거죠. 다시금 생각해 보면요. 참 많아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힘들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아내와 함께 시간 될 때마다 요세미티건 그랜드 캐년이건 다녔었어요. 그 겨울을 보기 힘든 캘리포니아에서 그 눈산을 올라갔던 그 감격은 잊지 못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결국은 그때가 좋았지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인생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때가 좋았지 하는 그것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되었고, 그때가 좋았지 하는 그 순간이 쌓여서 지금의 이 목회 현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좋았지 하는 그 힘이 내 설교의 동력이 된 것이죠. 그때가 좋았지 하던 그 아이들이 지금 커서 어른이 되었고요. 성장했고요. 심지어 동생도 있고요. 둘 다 건강하고 자기 주장 확실하고요.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 행복이라는 것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것을 미처 다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쉼없이 끊임없이 좋은 것을 주고 계셨는데 내 삶은 행복의 연속이었는데 거침없는 은혜의 연속이었는데 내가 다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바로 이 주님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등장해요. 하늘의 장벽을 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좋은 것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죠. 벳세다 광야에서요. 수천의 사람들, 사실은 수만의 사람들이죠.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셨죠.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도 또 쫓아와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요. 떡은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지만 생명은요.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주님은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 육신뿐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채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운 것은 영적인 필요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줄임을 알았고 그들의 한계를 알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광야에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꼬르륵 배가 안 고프겠습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죠. 제자들은 빨리 보내셔야 됩니다. 그들을 좀 사 먹고 집에 돌아가야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주겠다. 사실 너희가 주어라 하셨죠. 어쨌든 그것을 다 채워서요. 배부르게 하시죠. 아픈 사람들이 오셨으면 고치셨어요. 그 광야에서.
성한 몸이 되어서 줄임배를 다 채워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육신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 다 채워지는 풍성하신 주님이신 거죠.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배불렀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주님을 쫓아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먹고 배불러서 그래. 사실 로마의 치하에서 남의 핍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고 풍족하면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다 가난하고 다 힘들게 살죠. 배부르게 먹고 좀 남을 정도로 남길 삶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 갔을 때 누리는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죠. 병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 남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쫓아왔죠. 근데 그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먹고 배불러서 그래. 그러면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왔어. 라는 거죠. 그들은 그저 배부르기 위해서 왔을지 모르지만 너희의 배부름 이상으로 나는 채워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필요라는 거예요. 반드시 채워질 필요가 있는 그 영적인 영역까지 나는 너희를 채우기 위해서 왔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전체, 6장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 거친 길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먹이신 거죠. 얼마나 괘씸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반역했습니까? 1세대가 다 죽어나갈 정도로 그들은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끊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끊은 적이 없어요. 그 괘씸한 그들에게 끊임없이 먹이신 주님 하나님처럼 나는 너희들을 채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움은 육신적인 필요를 넘어서 영적인 영역까지의 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육적인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소망과 소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이 하나됨의 문제,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고통하고 차마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주님은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 그것을 채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우신 이 말씀은요. 거꾸로 얘기하면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는 육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찰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의 육적인 영역 그리고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영적인 영역까지 다 체험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광야에서 주님께 드린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였어요. 어린아이가 갖고 온 것이니까 더 작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 손에 드려지면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으로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고 내어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것은 대단치 않지만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역사를 만듭니다.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주님은 채우실 거라는 얘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보는 겁니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손길이 깃들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가 좋았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나중에 오늘의 이 순간이 찍힌 사진을 보았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때가 좋았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때가 좋았어. 그런데요, 나중에 그때가 좋았지 할 게 아니고, 지금 주님 좋습니다.
지금이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복이 아닐까요? 나중에 찾아내는 것이나 지금 찾아낸다면 우리는 더 잘 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좋았지를 끊임없이 찾아내시고 지금이 좋습니다라는 고백을 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프고 힘들어도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그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역을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강한 겁니다. 이 강함으로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싸워낼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